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0일, 1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님의 세례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또 이제는 장성하셔서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세례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세례 받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대속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그 발걸음의 첫 걸음이 바로 오늘의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또 오늘도 진행되어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구원하심이,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제 새해도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 교회를 지키게 도와주신 것을 다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할 것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주님,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요란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팬데믹 상태도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나이다. 세상의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이 알게 도와주시옵시며 특별히 저희들 먼 타국 땅에 있으면서 이민자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살면서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참 순례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며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주님 가르쳐 주시고 주님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올해 할 일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나이다. 저희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저희 할 바를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또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 지켜주시길 간절히 구하고 원합나이다. 약한 몸을 좀 더 강하게 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우리 건강한 정신을, 건강한 신앙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어려운 상태에서
학교를 가고 또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는 여러 가지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월이, 이 팬데믹 상태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며 우리들 두렵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신앙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 갈 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용기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특별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우리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저희들이 용기를 얻어서 저희들의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저희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좀 더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인들 사랑으로 묶어주시옵시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틈틈이 연락하고 저희들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재직들도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말과 행동을 조심히 하며 이런 기간에 좀 더 신앙을 든든히 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피터보로 바울교회 지켜주실 간절히 구하고 원하며 또 오후에 저희들의 회의가 있습니다. 이 총회의에 같이 하여 주셔서 올해도 좋은 계획을 갖고 또 많은 또 열심히 일하는 우리 회개하는 장로님, 집행하는 장로님, 계획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뜻 안에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2021년 1월 10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주님의 세례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1월 10일이 되었는데요. 우리 새해의 소망과 다짐들 어떠십니까? 열흘째가 되어가면서 혹시라도 식어지거나 또 잃어버려지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세월이 더 지나갈수록, 날짜가 지나갈수록 잊혀진 다짐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다짐들이 새로워지고 또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온타리오 전역에 락다운이 실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한 확진자는 날로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 유의하셔서 예배당 사용은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단체로는 허락되어지지 않고요. 또 용도도 예배나 기도하는 일에 또 봉사나 헌금하고 관리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지고 회의라든지 모임, 식사 등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예배당 사용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로를 향한 격려와 다짐들 덕분에, 의료진들 덕분에, 그리고 당신 덕분에, 이웃들 덕분에, 그리고 하나님 덕분에 우리들이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격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모이는 그때까지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과 믿음을 위한 말씀의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 또 우리 교회와 서로를 향한 섬김과 봉사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라도 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도 직원회도 했고요. 또 우리 수요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10시 30분에 줌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시면은 우리 찬양과 또 기도 그리고 성경 함께 읽은 것들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들이 있으니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 가지 모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찾아가면서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주시는 헌금은 우리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또한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내된 헌금 방법들 참고하셔서 함께 우리 교회의 소중한 일에 또 재정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물질의 신앙 고백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안내합니다. 오늘 2021년도 저희 피터보로 바울선교교회 제36년차 사무총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줌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미팅으로 진행되어집니다.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위임장을 메신저를 통해서라도 교역자나 또 우리 혹은 장로님들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그동안에 시무장로로서 우리 교회를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셨던 우리 김영주 장로님 명예장로로 추대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그 추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다 모이신 자리에서 그동안에 우리 애쓰고 수고한 우리 장로님을 격려하고 또 축하하면서 이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밖에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장로님의 수고와 헌신들 기억하시며 여러분들 여러분의 방법으로 또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주대사입니다. 우리 김영주 장로님 본교회에서 창립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모범자로 또 신실한 협조자로 봉직하시다가 이제 은퇴 정년이 되었으므로 이제 본교회의 교후들은 김영주 장로님의 헌신을 기억하며 또 당의 결의로 명예장로로 기쁘게 추대하고자 합니다. 공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영주 장로는 미주성결교회 피터보로 바울선교교회의 명예장로임을 공포하노라. 아멘. 네, 교회에서 마련한 우리 선물이 있는데요. 제 손에는 굉장히 가벼운 무게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우리들이 평생 기억하고 또 간직해야 할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예수가 우리 장로님의 마음에도 신비에도 영원토록 새겨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선물을 전달합니다. 잠깐 서 계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귀한 직분 감당한 후 이제 정년 은퇴하며 명예장로로 추대된 김영주 장로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장로님의 삶에 평강의 은총과 아름다운 열매들로 보상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상급들이 면류관이, 그래서 그 면류관을 통하여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장로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삶의 여정에도 주님 주시는 강건함 힘입어 더 잘 주님과 동행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저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봉독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본문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 오늘 본문이 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가 뭔데 어딘데 라고 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신약시대 당시의 지역,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BC 주전 315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여동생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이름 붙였던 도시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그리스의 북쪽 지역에 있는데요. 이 신약시대 당시의 도시 중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당시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었고 약 2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던 요즘 인구 대비로 보면 굉장히 큰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죠. 먼저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웁니다. 거기서 누굴 만났죠?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부터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찾아간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약 3주 정도, 그 성경에는 세 일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세 일회 동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반대하고 또 고발합니다. 그래서 몇 명의 신자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급히 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결국에 데살로니가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은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그 복음을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된 그런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그렇게 급하게 빠져나왔던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 그들의 안전과 또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자기가 가고 싶지만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기 때문에 자기 대신 디모데를 먼저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격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회 속에서 비난받거나 혹은 박해받거나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하면서 사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에 타협하고 싶은 마음, 때로는 낙심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 유혹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지금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한번 이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편지를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자,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인사말로 그 편지를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사도 바울이 보내는 많은 편지들이 있는데 그 많은 편지들의 대부분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인사말이 바로 이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신약시대의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면서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당시에 그 초창기의 교회를 보면은 핵심 구성원이 두 부류였었습니다. 한 부류는 헬라파 이방인 출신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유대인 출신으로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품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째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은혜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자, 헬라 출신 사람들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원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던 특권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확대가 되어져서 원래는 구원에서 벗어나 있어야 할 자기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감격은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강조하고 귀하게 여겼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반면에 평강은 뭡니까? 평강은 유대인들이 조상 때부터 즐겨 사용하던 단어 뭐죠?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입니다. 샬롬. 서로 이렇게 인사하기를 그들은 좋아했었죠.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영혼의 만족,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귀하게 다가왔던 거예요. 자, 은혜와 평강.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은혜가 더 좋으세요? 평강이 더 좋으세요? 은혜가 더 좋으신 분들. 평강이 더 좋으신 분들? 네. 은혜가 더 좋으신 분들은 은혜파 교회. 평강이 더 좋으신 분들은 평강파 교회. 네. 둘 다 좋으신 분들은 은혜와 평강 교회인가요? 네. 여러분, 은혜나 평강이나 사실은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유대인 출신이건 이방인 출신이건 사실은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 모두를 함께 품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의 다름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나하고 핏줄이 다르다고 해서, 나하고 어떤 절차가 다르다고 해서 갈라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런 건 다 2차적이고 부수적인 것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그 평강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더 좋아하건 평강을 더 좋아하건 중요한 건 나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은혜가 믿음의 시작이라면 평강은 믿음의 여정이고 또한 종착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하게 되어지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만이 갖게 되는 영혼의 내적인 상태, 이것이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의 시작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바란다 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해 보시죠.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Grace and peace to you. 네,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뭐냐?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보세요. 같은 제품이라도 누가 만들었느냐?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느냐? 그 브랜드가 뭐냐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고 대우도 달라지게 마련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하지도 말고 결코 소홀히 여기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잖아요.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있을지어다의 그 원어 동사가 시제로 보면 현재 진행형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태초부터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들어왔던 그 순간에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건 가정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를 품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항상 마음에 평강이 가득 찬 것. 이것이 복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를 기억한다고도 말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왜 이러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나가는 교회였어요. 네, 잘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잘 되는 것의 공로를 누구한테 돌리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비록 자기가 가서 복음 전했다 하지만 자기가 복음 전도를 잘해서 그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잘해서 그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은혜도 주신 덕분이다. 하나님 은혜 덕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바울이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마다 항상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너희들에게 있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아름다운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중에 특징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좀 볼까요?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 영어를 보니까 work produced by faith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들이 믿음을 가진 증거를 그들의 삶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증거들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났습니까? 복음을 듣고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들, 그리고 어려운 상황과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붙드는 것들,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각자 감당했던 주님의 일, 그 몸된 교회의 일들,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봉사하죠. 또 형제자매를 섬기거나 이웃을 섬기고 돌보고 선교하는 일들, 이거 그냥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깃들어야, 믿음으로 역사해야만 나타나는 일들임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행위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 뭐 이렇게 구원론에서 얘기할 때 믿음이냐 행함이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냐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냐 뭐 이렇게 따지기도 하지만, 실제 믿음이라는 것은 본래가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전에 섬겼던 우상들 계속 따르면서 그 우상들 따른다면 이게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랑의 수고, labor prompted by love 이렇게 써 있네요. 여기서 수고는 노동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 막 힘들어서 엄청난 노력이고 들어간 고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고생합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고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늘 사무총회에 있는데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이켜봐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서 불구하고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 사랑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수고들, 그걸 우리가 감당한 흔적들이 오늘 사무총회에서 기록되어지고 보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서로 함께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사무총회의 시간입니다. 왜 그렇게 수고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임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웃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원어적 표현을 보니까 이 사랑은 한두 번 하고서 끝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수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영주 장로님, 비록 육신의 나이가 이제 정년이 되어서 정년 은퇴를 하셨지만, 장로 정년 은퇴해도 우리의 사랑의 수고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맡건 어떤 인물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사랑의 수고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그게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소망의 인내도 있었다고 하네요. 소망의 인내.
endurance inspired by hope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견디는 믿음의 저력을 말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당시에 많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 주위에 자기를 둘러싼 상황들 때문에 믿음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유혹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 왜냐? 자기들이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그냥 정처 없는 소망이 아니고요. 무엇인가에 자기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의 소망입니다. 즉, 우리들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는 자만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의 인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짧은 기간 복음을 배웠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소망을 간직한 그런 교회로 우뚝 섰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도 이 교회를, 이것들을 함께 붙들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단순히 그냥 기독교적인 덕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천적인 행동이에요. 우리 안에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동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그래서 믿음은 역사하는 것이고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고 소망은 인내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그런 우리 피터보로 바울 선교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으려면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늘 돌이켜봐야 돼요. 늘 기억해야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 세속사회의 핍박과 유혹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면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하는데 자신들이 어떤 존재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주는 행복감 얼마나 큰 것입니까? 내 배우자가,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님이,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내 이웃들이 나를 사랑한다. 인간의 사랑도 참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것도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우리의 어깨는 당연히 쫙 펴질 것이고 우리는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서로 기억해야 되고 서로에게 또한 알려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그것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신앙의 포기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 사랑은 선택 아닙니까?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누가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요.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는 존재들.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는 것. 이 엄청난 구원의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큰일, 위대한 업적을 행해서가 그래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의지로 선택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고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은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복음이 말로만 우리한테 우리 귀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복음 전파자가 말로 설교한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그것이 진짜 구원하는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냥 단순히 귀에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져 온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누군가 아무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요, 받는 쪽에서 제대로 받아주지 않으면 거기에 열매가 온전히 맺힐 리가 없겠지요.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당시에 우상숭배가 또 부도덕이 판을 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새롭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새 계명과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 당시에서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핍박이, 따돌림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효과가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성령께서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환영할 때 웰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성령께서 주신 기쁨으로써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어찌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접하실 때마다 늘 이 자세를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주신 기쁨으로 내가 환영하는 자세로 이 말씀을 받겠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올해 연대기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 함께 읽는 과정을 지금 진행하는데 성경 읽을 때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이 말씀을 내가 환영하면서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쓰는 것도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각 기관별로 성경 쓰기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성경을 쓰실 때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내가 이 말씀을 받겠다라는 그 자세로 그 성경 한 글자 한 글자를 써가는 거예요. 이러면 저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많은 성도님들 봐왔어요. 연륜이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삶이 변화되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주신 기쁨으로서 받아들일 때 그 신앙이 변화되는 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 말씀이 좌우가 나리선 예리한 칼과 같아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잔재들을 다 도려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마귀가 발붙일 수 있는 교두보가 점점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받을 때는 아파요. 쓰라리고 뭔가 상실되고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흘러들어올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둠이 씻겨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 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당시의 헬라 지역은 북쪽 마게도냐 그리고 남쪽 아가야라고 하는 주로 분할되어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어디냐면은 북쪽 마게도냐의 수도이고요. 또 남쪽 아가야 지역의 수도는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었던 거예요. 근데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아가야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게 자라고 있는지에 대한 그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스 지역의 남쪽 북쪽 모두에까지 소문이 쫙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결국에 8절 말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들렸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게 보니까 나팔 소리가 빵빵 하면서 우렁차게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쫙 하고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본 사도 바울이 야, 나는 당신네 교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소중한 교회인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모든 일이 그냥 칭찬과 감사로 일색되어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자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진실되고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고 또 교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뜨겁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할 때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그 영적 모습을 갖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무 말할 것도 없는 그런 교회,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꿈을 여러분 우리 함께 꾸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꿈꾸면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소망의 인내를 함께 지켜나가는 우리 피더보로 바울 선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여 년 전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복음이 어떻게 또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탄생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기쁨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역사하는 교회, 수고하는 교회, 인내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좋은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우리 바울 선교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며 또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주일 예물과 11조 또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들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심으신 그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진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택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함께 모여서 이제 모인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봉헌의 예물 하나님 앞에 주님 저희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 이것에 담긴 무게를 저는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땀과 눈물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향한 헌신이 배어있는 이 예물들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또 저들의 삶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진리와 사랑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그들을 만지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해 주시옵시고 또 저들의 사업장과 생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지켜주시고 그들의 곳간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삶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눈뜨게 하시며 감사가 더욱더 날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 또한 함께 감당하고자 하는 귀한 믿음의 자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있습니다. 신년을 맞이한 하나님을 향한 서원과 또 감사와 또 기대의 예물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령 충만과 주님과 동행하는 복으로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시기, 위험의 시간들을 주님 지내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에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능히 믿음으로써 승리를 하고 남는 저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것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 있습니까?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치유함과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더 바라기는 항상 주님의 뜻을 우리가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일순간 일순간 날마다 걸어가는 저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 모든 믿음의 동력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바울선교 교회를 향해 함께 꿈꾸며 함께 그 일을 해나가기를 다짐하고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바울선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